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는 흔들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흔들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두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언제, 누가, 얼마나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흔들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처럼 타작과 퀴즈를 통해서 알곡과 결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저들은 동물을 사용하여 맷돌짓을 하거나 혹은 타작 곡식을 사정없이 두들겨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공중에 높이 던져서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이용해서 쓸모없는 겨는 날려버리고 소중한 알곡은 다시 제자리로 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는 과정을 이러한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교회가 시련과 투쟁을 통해서 두들겨 맞고 짓밟히고 얻어맞을 때까지 교회 안에 함께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 교리의 바람, 투쟁과 박해의 바람이 불어올 때 교회 안에 있는 겨는 날아가고 소중한 알곡만 남게 될 것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바람의 속도가 퀴즈라기에 적합한 저녁, 곧 밤이 오기 바로 직전에 퀴즈를 한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정결케 하는 퀴즈를 역시 박해의 어두운 바람이 불어오는 때에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험의 체질을 사용하십니다. 각시의 댕주 625페이지입니다. 시험의 체질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인이 나타날 것이다. 사단은 우리의 타고난 성정과 개발된 성정이 죄를 향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인류를 너무나 잘 압니다. 정말 완벽한 재단사처럼 우리의 개성과 독특한 품성에 꼭 맞는 틀림없이 사단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시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적인 욕망과 성향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의 체질의 방법들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세속주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번영과 역경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짓 교리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의 체질을 할 것이고요. 네 번째 바른 증언이고요. 다섯 번째 일요일 법령의 위기를 통해서 시험의 체질을 사용할 것입니다. 첫 번째 세속주의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세상은 교회를 체질하고 교인들의 순수성을 시험하는 도구이다. 세상은 많은 유혹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신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저들의 공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곳에 자신을 두게 된다. 바이블 코멘터리 1102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말씀처럼 돈을 밝히는 곳, 쾌락을 즐기는 곳, 세상 명예를 높이는 곳에 우리 자신을 두게 될 거예요. 이 밝히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입장이나 신분 따위를 공공연하게 알리는 것이 밝힌다라고 했는데 내 자신을 어떤 곳에 이제 두게 되는데 자신을 밝히는 그곳, 돈을 밝히고 쾌락을 밝히고 세상을 명예를 밝히는 그곳에 우리 자신을 두게 되는 거죠. 남들도 다 결국은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세상을 향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친해지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들에게 타락된 본성과 개발된 성향 가운데
세상을 향해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압력과 영향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깊이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과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는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한다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세상 것이라고 하는 도장이 상당히 많이 찍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짐승의 표고 사단의 표고 세상의 표입니다. 다 그런 도장들이에요. 다 같은 도장들입니다. 재림교회의 많은 부모들이 저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직업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저들의 영원한 복지를 위해서는 거의 시간을 바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의 진정한 의무가 저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 궁정에서 봉사하며 살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자녀 교육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거룩하지 못한 욕망과 야망을 감출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그러한 자녀를 키우고 자녀에 대한 생각, 자녀에 대한 꿈 이런 것들이 사실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라면 사실 우리 자녀들도 다 실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무슨 직업을 하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부모보다는 세상적인 지위나 성공을 우리 자녀들의 목표로 삼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요. 그러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기 교회증언 1권 110페이지에 있는 말씀처럼 탐심과 이기심과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의 대열의 편만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악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희생의 정신을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탐심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것은 부지 중에 그들을 사로잡았다. 그러므로 그것을 뿌리 뽑아 버리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의 멸망은 아간의 멸망처럼 분명할 것이다. 탐심, 이기심,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재림교인들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간이 가졌던 탐심과 다를 바가 없는 거고 이러한 삶을 살면 아간과 똑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제가 그 어떤 모임에서 이 아담함이 없어도 라고 하는 이 디베라 맑은 바다의 한 가사를 제가 깊이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기름진 넓은 들과 아담함이 없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오니 이 아담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보기 좋게 자그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우리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 우리 재림신자들에게 되게 이러한 아담함에 대한 소망은 있어요. 보기 좋게 자그마한 것 요거까지는 우리가 조금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쩌면 최소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 잔미가의 작사가는 아담함이 없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어쩌면 진정한 어떤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너무 깊게 사랑하지 않고 정말 아담함이 없어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합니다. 이와 연관되어서 이 두 번째 체질의 시험은요, 번영과 역경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흔들고 시험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양극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번영은 민노라고 공언하는 무리들의 수를 증가시킨다. 역경은 교회에서 일한 자들을 축출해내므로 교회를 정화시킨다. 번영과 역경이 다 어떤 양극화죠. 그런데 이런 양극화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교회 선지자왕 6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통과 역경이 슬픔을 가져올 수 있으나 영적 생애의 가장 위험한 것은 번영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이 진리로 성화되지 아니하는 한, 번영은 확실히 그들을 오만으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한, 우리가 진리로 성화되지 않는 한 번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오만으로 기울어지게 한다. 우리를 무너뜨린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0장 8절로 9절, 우리가 잘 아는 기도죠. 우리도 이렇게 바라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오며,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일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가 정말 가난해도 부에도 다 우리는 문제가 있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자기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역경 속에서 믿음을 부인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번영의 때에 신앙에 대해 무관심할 수 있는 위험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사태가 어려울 때나 번영의 때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나 특별한 상황에서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족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해내서 그의 길을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길을 걷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많은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양극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기억해야 한단 말이에요. 셋째로 거짓 교리를 통해서 체질의 시험을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교회가 남은 무리이고 마지막에 귀한 기별,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진리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교리들을 불러드릴 것이다 라고 교회증언 6권 129페이지에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가 너무 위대하고 너무 크고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 진리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거짓 교리들을 이 교회에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진리에 대해 새로운 빛 또는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거짓 교리들과 이설들을 이 교회 안에 용납하실까요? 그의 백성을 일깨우시고자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MB 33페이지인데요. 진리가 경멸과 멸시를 받는 일이 있다 해도 진리가 제시된 후 조사되고 살펴지고 논쟁되기를 바라신다. 사람들의 마음에 소요가 일어나야만 한다. 모든 논쟁, 모든 견책,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모든 노력들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을 일깨우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들이다. 한번 벌써 나눈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논쟁, 모든 견책, 이런 모든 것들이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그 방법 아니면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이설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백성들의 온전히, 그 백성들을 온전히 일깨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사단의 마지막 시험과 대쟁투 가운데에서 우리를 견디고 붙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온전히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 교리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교리들과 부딪히게 될 때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우리 자신들이 깊이 알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런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란 말입니다. 네 번째로 바른 증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실 것인데요. 체질할 것인데요. 이런 바른 증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별이겠죠. 채식을 해야 한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한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세천자 천사의 기별, 이런 등등이라는 것이 바른 증언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바른 증언이 흔들림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초기 문집 27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들에 대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바른 증거, 바른 증언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 바른 증언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 바른 증언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저버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바른 증언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 우리가 채워야 할 부분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른 증언이란 말이에요. 이 바른 증언은 우리에게 두 가지 형태로 올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과 증언의 말씀을 깊이 연구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증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설교와 권면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바른 증언이 올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그 바른 증언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고 하늘을 향해 열려있고 성령을 강급한다면 바른 증언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권면하는 위치에 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바른 증언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산상보훈 128페이지, 129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실수하는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 그대의 자존심과 그대의 목숨까지라도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전에 그대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꺼내기까지는 그대가 그대의 형제들을 도와줄 준비를 갖추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 후에 그대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저들의 마음에 접촉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도 책망이다 견책을 통해서 그릇된 길에 있는 자를 구원해낸 적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인해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멀리 내쫓김을 당하고 저들에게 주어졌던 확신을 거절하게 이르렀다. 부드러운 정신, 상냥하고 매력있는 태도는 실수하는 자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요 허다한 사람들의 죄악을 가리울 수 있을 것이다. 그대의 품성 속에 재현되는 그리스도는 그대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이다. 매일의 생애를 통해서 그대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주께서 그대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는 창조의 부드럽고 감화적이지만 즉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의 영혼 속에 재창조케 하는 힘을 나타낼 것이다. 실수하는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대의 자존심과 그대의 목숨까지라도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전에 그대의 눈 속에는 들보를 꺼내기 전에는 그들에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책명이나 견책을 통해서 그릇된 길을 있는 자를 구원해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실망하게 되고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정신, 상냥하고 매력 있는 태도, 이러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권면할 때 그것이 들리는 거죠. 정말 예수님처럼 그 말에 부드럽고 아름답고 감화적인 그러한 말,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사랑의 말, 그러한 말이 역사하게 되고 그러한 말이 사람들을 재창조케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우리 하나님의 말이고 그러한 말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증언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이 부분에서 좀 살펴봤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그런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달라고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바른 증언들을 했으면 합니다. 이 다섯 번째로 흔들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일요일 법령의 위기입니다.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이때 교회 내에서 황금과 불순물이 분리될 것이다. 교회증언 7권 81페이지에 있는데요. 계시록 13장 16절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했고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이 짐승의 표, 일요일 휴업령 우리가 언제 이제 더 깊게 배우겠죠. 이러한 국가적인 일요일 휴업령의 위기, 일요법령의 위기의 때가 교회를 체질함의 어떤 방법이다.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후에 계속해서 깊게 좀 다뤄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흔들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증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흔들림, 체질함 속에서 알곡으로 남는 방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곡으로 염으로 져 나갈 때 우리는 흔들려 나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른 증언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거짓 교리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하는 거예요. 번영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의 힘을 통해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번영의 때라도 역경의 때라도 특별한 상황이나 일반적인 보통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탐심과 이기심과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세속화되었을 때에 그 세속화는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는, 날려가게 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 말합니다. 시험의 체질 가운데서 견뎌내어야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마에 인쳐지는 거죠. 우리는 흔들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알고 흔들림 가운데서 살아남는 방법도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는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실천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채울 것을 채울 때에만 우리는 알곡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흔들려 나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알곡으로 채워지는 것, 이게 중요해요. 진리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채워져 가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랑이나 또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여러 사단의 유혹에 빠질 때에는 우리는 결코 채워지지 못해요. 그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로 채워질 때에 우리가 알곡으로 어떻게 채워지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비어져 가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탈탈 털려 나가는 거죠. 교와 같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알곡으로 채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교회를 체질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알곡으로 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